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은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에 대한 칭찬 그리고 칠병 여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오래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마음속에 좀 꼼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이 회원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견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비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물론 이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무엇이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거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결의 문제인데 거룩한 문제로 연결시켰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듯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손 씻지 않는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문제 제기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리고 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장들의 유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이 되었던 제물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예외로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제물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과 짜고 그 일부를 제사장과 나누어 가졌어요. 꼼수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갈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이상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부모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졌던 당시에 그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을 경배한다, 공경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곧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지킴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져서 이방 여자였던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냉정하리만큼 그 여자를 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줘야 할 그것을 이방인인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이방인을 무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 곧 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는 그 음식의 부스러기라도 본인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대답을 했던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동일하게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이고 또한 여자라고 볼 수 있는 미천한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셨을 때 앞서 말했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듣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 그 꼼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행동을 비판받고 바로 이방 여자였던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같이 보지 않았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라라는 뜻이겠죠. 신앙인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또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처럼 안 지키거나 꼼수를 동원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바라기를 사모했던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여자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대하며 그거라도 먹겠다, 그거라도 그 기적이라도 붙들겠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와 신앙의 꼼수를 부리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오늘의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이방 여인처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